계시와 성경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회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괜찮아요? 네. 종교는 신이나 어떤 초월적 절대자를 인정하며 믿고 숭배하며 그 가르침의 삶의 토대로 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정의를 내린다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잘한다 그러면 계속 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교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타 종교는 거짓, 피조물 중심으로 기독교를 모방한 모조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원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세 가지 기원을 이제 말합니다. 자연주의적 기원이 있고, 심리적인 기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이란다면 무생물, 나무, 바위, 강물, 이런 거, 바다, 이런 거, 자연, 조상숭배, 이런 것부터 기원이 됐다. 이렇게 또 말하는 자연주의적 기원이 있고, 심리적 기원, 가상의 어떤 절대자를 향한 동정심으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좀 절대자인 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지나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신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기원은 거기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성경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종교가 출발한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가치를 우리가 배웠죠. 해결은 말하면 지성서를 말했습니다.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종교가 출발했다. 슬레이마크는 말하기를 감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칸트는 하는 말이 그런 의지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의지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의 포함한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종교의 자리다. 종교의 자리는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500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 계시인데, 자, 종교는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맞습니까? 종교는 계시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종교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 과가 이 계시라는 겁니다. 레벨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는 계시가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7페이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계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비밀을 열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 이렇게 말하면 가장 올바른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시가 무엇인가, 이 원적으로 우리가 포착을 어제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라는 것은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는 뜻인데, 베일을 벗다, 또 정체를 드러낸다,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베일을 벗고 인간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곧 계시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알라라고 해요. 알라, 히브리어로. 원래 본 의미는 벗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포칼리토, 이 말은 연사포처럼 덮였던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판네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 단어는 숨겨졌던 것을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공개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정의는 타이슨은 말하기를,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노출시키거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벌콤은 말하기를,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폐하셨던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 박형용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진리를 시달하시어 다른 방법으로는 알려지지 못할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행위이다. 우리가 이 계시의 정의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숨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간단히 내리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의 분류. 일반 계시, 지난 강의 때 조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의 들어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한다. 제너럴 레벨레이션. 그래서 자연 계시. 이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계시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것이다. 이게 일반 계시인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하여, 또 자연을, 우주 만물을 통하여, 또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뭐라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다. 거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 3장 4절 같이 봅시다. 주님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계시하셨다. 알 수 있도록 다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8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섬이니까 바다에 가시잖아요. 창에 폭풍이 분단 말이에요.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두렵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 할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인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바람 좀 먹게 해서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분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신 분이야. 예수도 모르신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까지 모든 사람에게 창조물을 주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의 섭리를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자연 은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자연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탐구하는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해요.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특별 계시에 대한 이해 증진입니다. 이해 증진. 일반 계시의 배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특별 계시로 그냥 막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단다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서 합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의 초청을 갖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느님은 계시구나. 큰 신 중에 제일 큰 신이구나. 그런 쪽으로 다 알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만 특별 계시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시고 그가 성립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 그렇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유리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매체로 이용이 되므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일반 계시는 참으로 가치가 있다. 말을 듣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쭉 결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먼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전도하면서도. 그런 데서 전도하는데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 계시에, 그러나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무엇이 불충분한가? 바로 구원에 관한 계시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과목이 특별 계시라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이 기독교 신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죄인들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그 행위를 가리키지요. 인간의 타락 이후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이 요청되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구원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갖다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런 중요한 그 계시의 전달 방법으로는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도된
직접적 방법으로 계시하는,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주도된 직접적 방법으로 계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봅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전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것은 일반 계시로는 아주 불충분하다. 안 된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허락하시는데, 이 특별 계시는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내는 일을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조상 아담에게 속하여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지해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왜 특별 계시를 주셨는가? 이해가 되죠? 자, 특별 계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적은 특별 계시는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한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완성이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뭘 통해서? 특별 계시.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는가? 이걸 갖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세 가지 특별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이걸 갖다 신현이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죠. 신현이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고, 세 번째는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말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신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은 종종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 어떻게? 세 가지로. 상징적 임재로 나타냈는데, 성경은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셨다. 욥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9절 보면,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되어 해망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욥기서 38장 1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성소의 구름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불과 연기 구름 사이에서도 임재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미풍 속에서도 임재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보면은 그 옆에 있습니다. 또 지지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떤 때는 이런 큰 소리로도, 큰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때는 조용하게 세미한 목소리로, 인자한 목소리로, 자비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풍 속에서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주의 사절을 통한 임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노? 하가를 부르자. 하가라. 직접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3장 23절 25절 여기는 없습니다.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 않아요? 예,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불 속에 들어가니까 몇 명 있어요? 그때 하나는 누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 예. 뒤에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임재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과 교회를 통한 임재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신원의 결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령이 전이 됐지요. 이는 장차 신천 신지에서 이룩될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신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 특별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성육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원으로 보여주셨지만은 계시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에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전달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분들 옆에 알려있죠?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직접 말씀. 또 빌립보서 12장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직접 혹은 간접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애언한 말씀으로 구약시대 보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출애굽기 19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제비뽑기 형식으로 또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사무엘상 10장 20절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빔으로 또 연했습니다. 그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흉패 안에 이게 넣어놓습니다.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보관합니다. 예, 보이라고 하는데 흰색과 검정색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도구가 우리가 둠빔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뜻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때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의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직접 하나님의 전달하신 행위, 이렇게 해서 특별 계시를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말하지.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식의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적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옆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렇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다 이게 특별 계신데 그 목적이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적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은 악한 죄를 멸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보존하며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원칙과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더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최대의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최대의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이적이에요. 자, 특별계시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에서 필요함으로 그 중심은 구원사이다. 자, 특별계시는 왜 주셨어요? 구원 사역. 자, 성경은 유일한 구원 계시의 책이다. 그렇죠? 구원 계시의 책인데 이 성경은 특별 계시를, 그렇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책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 계시의 책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성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사성. 특별 계시는 점차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갔다. 에덴 동산의 원시적 복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이렇게 점진성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아멘. 특별 계시는 언제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실성, 그 뒤에 가면 사실성. 자, 시작. 특별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행동으로 귀결된다. 구약의 애언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었고 특별 계시는 관념이나 교육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로서 제2의 생활을 바꾸어 성도로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그 목적성을 우리가 한번 보면 특별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아멘입니까? 목적으로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 계시의 종결성과 계속성이라고 볼 때 성경이 종결성과 계속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치 아니하다.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죠.
자, 우리 구원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에 더 특별 계시를 첨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자, 성경에 여기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보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성경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갤러리 올림픽 갤러리인가요? 거기 식당인데 거기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개혁성경 개신교의 개혁성경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다 빼먹었대. 중요한 건 다 빼먹었대. 그러니까 뭐냐 킹 제임스 버전? 아유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물어봐야 그게 맞잖아요. 묻지도 않고 무조건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라. 쫓아다니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쫓아다니는데 정말 욕할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고. 와. 그런게 뭐냐면 이런 교리 적인 데서도 그 사람을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특별히 시간 다 떠나서 성경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뭐였다?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 가는 거야. 이게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신 명함을 주시오. 그러고 내가 집에 갖다 놨습니다만 그런 것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이건 구원의 완벽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모든 것 그게 완벽한 이렇게 되어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고 완전히 이 특별 계시 이 모든 다른 말은 이제 이미 종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성경이다. 물론 번역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